출애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나의 완악함을 깨고 들어야 할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떤 소리를 우리는 들으며 나가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이주민들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각 지역에 흩어진 유다 백성은 애굽만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바네스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은 다바네스의 견고한 요새를 보며 안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바네스의 성벽은 높이가 10m가 넘습니다. 요새 안에 우물이 있어서 오랜 시간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쳐들어와도 다바네스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은 애굽으로 도망온 사실과 가장 안전한 요새에서 산다는 생각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 각자에게 임해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매우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굽에 임해서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 살며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그러나 도망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유다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지 않고 애굽까지 왔다면 더 이상 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실수, 어떤 반복된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2의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듣지 않는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자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여자와 남자가 대답합니다. 그들의 첫 일성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말을 듣지 않겠다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여왕은 풍요와 다산, 쾌락을 준다는 이슈타르입니다. 이 신을 섬기며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 풍요해진다고 주장하고 아내들은 우상 숭배를 남편이 지지해 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여왕의 모양으로 과자를 만들어 신전에 올리고 그곳에서 성행위를 합니다. 이는 십계명 중 많은 부분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둘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넷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일곱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을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와 범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바로 듣지 아니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듣지 않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것들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심판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듣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애굽에서 도망쳐야 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을 도망쳐 나오는 길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과 교회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볼 것 같아서 그것들을 던져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내 삶을 인도해주고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철저하게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바로 내 교회에 깊이 뿌리박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유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